훈련의 계절 두 번째 시간, 거룩한 담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성공의 기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학위를 소유하고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이 이름을 내서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시골의 가난한 부모 아래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생했습니다. 조그만 직장에 들어가 평생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는 것 뒷바라지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퇴직하여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또 그런 남편을 만나 그럴듯한 직장생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저 필요할 때 날품을 팔고 평생을 주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세상적 성공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 성공했어, 쉽게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성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에 그 기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진 것인가요? 더 높아진 것인가요?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성공의 기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그 성공을 쫓아 살다가 성공이 아니라 망가지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벌이 되어도 실패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닮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한 개를 닮으면 하나 닮은 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5개를 닮으면 5개를 닮은 만큼 성공한 거예요. 내가 20개를 닮으면 20개를 닮은 만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름은 훈련의 계절입니다. 성공 훈련을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공 훈련은 거룩한 담기다. 거룩한 담기. 거룩한 담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 성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그래, 내 인생의 궁극적 성공을 이룰 거야 라고 출발한다면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담기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어덜트 베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덜트 베이비라는 말은 성인 아이다라는 말이죠. 나이는 들었습니다. 몸뚱이는 어른이 됐는데 속은 뭐예요? 아이가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아이가 있대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말은 13절에 온전한 사람에 대비되는 반대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미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속임수에. 진리를 잘 분별을 못한다 그 말이죠. 속임수에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신앙이 자빠져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한마디 그저 눈빛 하나 째려봤다고 넘어져요. 뭐 교회 갔더니 어떤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대 그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뭐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무너지는 사람이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날마다 요동을 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자신마저도 지킬 수가 없어요. 조그만 세상의 공격 앞에서 자꾸 요동을 쳐요. 무너져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앙의 어린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그만 단단한 말씀이 들려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리예요. 야, 너 축복받는다. 너 복받아. 그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예, 맞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젖을 먹듯이 잘 빨아먹어요. 와, 진짜 그렇게 되겠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의를 위해서 좀 핍박을 받아봐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좀 나 좀 쫓아와봐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니 좀 죽어볼래? 어이쿠나.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네. 죽으라고 하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말랑말랑한 유아식, 이유식 음식도 있지만 아주 딱딱한 성숙한 사람만 먹는 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젖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의의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담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만 책임지는 자가 아니고 이웃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른 말이에요. 신앙의 어른. 그래서 어린 아이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오늘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되겠다.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담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젖 먹는 자리에서 단단한 음식 먹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되나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누굽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좀 아멘 좀 합시다. 맡으신 분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누가 어쩌다가 나에게 준 게 아니고, 어쩌다가 누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중심적 이기적 존재들만 모여있게 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담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담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16절이 아니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13절 시작. 아멘. 어린아이를 벗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나와 아주 밀접된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고귀하신 분, 딱 한 분을 이 역사 속에서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우리는 주저없이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너 성장할 수 있어.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너 예수님 닮아 작은 예수 될 수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작은 예수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 시비를 거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 성장하여 너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 이 말씀은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 목표가 누구냐?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작은 예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도 또한 주님처럼 존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예수 되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담기는요, 훈련입니다. 군대 갔더니요, 제가 26세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차렷 열중서를 훈련시키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차렷 열중서 다 배웁니다. 다 압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학도국단, 또 대학의 학도국단 군사훈련 다 했거든요. 총검술까지 다 마스터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가. 왜 하는 것입니까? 몸에 익혀서, 그걸 육화라고 그러죠. 몸에 익혀서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거룩한 담기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몸에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육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22절입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기 위해서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동사. 명사도 중요하고 뭐 부사도 형용사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동사가 뭐냐를 잘 끄집어내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동사가 뭐죠? 벗어버리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시작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누군가요? 주경학자 브루스는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옛사람을 되풀이하려는 육적 본성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기 전, 거듭나기 전 내 안에 육적 본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육적 본성이 뭔가요?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입니다. 그 육적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탐욕하고, 그게 어떤 거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야 네가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옛사람, 썩어져 버리는 그 옛사람이 뭘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에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좀 길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몇 개가 나오는지 뭔지를 한번 잘 읽으면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룩한 담기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몇 가지? 2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구체적인 옛사람의 그 품목들을 말씀하세요. 거짓을 버려라. 죄 짓는 분냄을 버려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모든 악독을 버려라. 노함을 버려라. 분냄을 버려라. 떠드는 것을 버려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요? 12가지.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 가운데 몇 가지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이 옛사람의 성품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누가요? 내가 결단해서. 오늘 여기 12가지를 다 하나씩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근데 이 거짓과 비슷한 말씀이 12가지 가운데 4가지나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더러운 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거짓의 범주입니다. 거짓의 범주. 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거짓으로, 비방함으로, 떠드는 말로, 더러운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깨뜨리고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다. 여러분,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가벼이 우리가 이 거짓의 옷을 입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을 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있대요. 그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탄대요. 한마디로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죄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살인도 들어가 있지만 마지막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이 거짓을 가벼이 취급하지 않아요. 야, 나 없다고 해라잉. 나 안 봤다고 해라. 못 봤다고 해라잉. 없다고 해라잉. 아주 너무 쉽게 가볍게 그 작은 거짓을 덮으려고 좀 더 큰 죄를, 또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결국 여러분 드라마 시나리오가 뭡니까?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가장 고소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잖아요. 고소 고발에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이 일어나는 죄목이 뭐라고요? 사기죄라는 사기죄.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가장 사기죄로 고소와 고발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요. 부끄럽지만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화상인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왜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백색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요. 백색 거짓말.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슬기롭게 잘, 심지어 백색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뭘요? 거짓을 벗어버리래.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분냄이 있어요. 분냄. 오늘 성경은 3번씩이나 죄 짓도록 하는 분냄, 또 노함, 분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낸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노라고 하는 이 감정, 이 본성을 허락하셨어요. 이 화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 중에 본성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그 분을 낼 때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노함과 분냄,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프리카 사람에게 화냅니까? 저 남미 있는 사람에게 화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아들 딸에게 화냅니다. 내 남편에게 화내고 내 아내에게 화냅니다.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서 그 화의 불에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의 분노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자꾸 됩니다.
아파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옛사람이다. 옛사람. 그걸 벗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화내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분냄과 화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옛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담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세요. 벗어버려라. 뭘 벗어버려요? 옛사람. 말씀에서 하는 12가지의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옛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적 본성으로부터 너 떠나야 되겠다. 오늘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담기를 할 수 있다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벗고 입으라는 거죠. 새 사람은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새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나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새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이 있어요. 입혀주시는 새 사람. 나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분이 다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입혀주시는 새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끝. 이제 됐어. 너 완성된 존재야. 이상 네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세요. 야, 이제 네가 새 사람 입어야 되겠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옷을 입듯, 우리가 선택하여 그 옷을 입듯.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그 양복을 누가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그 멋진 티를 누가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그 액세서리를 누가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그와 같이 네가 입어야 될, 너의 의지로 100% 입어야 될 새 옷이 있어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100% 나의 일이에요. 나의 구원은 100% 그분이 이루셨어요. 아멘입니까? 동시에 나의 구원은 100% 내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해야 그 일이 내게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자, 몇 가지가 나오는지 다 손으로 한번 다시 꼽아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몇 가지입니까? 예? 아니, 목사님이 알지 내가 압니까? 하는 것처럼 몇 가지죠? 6가지. 입어야 될 새 사람 6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6가지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래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래요. 네 번째는 친절하래요. 다섯 번째는 불쌍히 여기래요. 여섯 번째는 용서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까? 참된 말을 하는 새 사람. 여러분, 참된 말이 뭐지요? 참된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사람을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덕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 입어야 될 새 사람, 참된 말. 거기 하나 더 덧붙이죠? 덕 있는 말.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 두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래요. 우리는 500년 조선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는 그늘 아래 책 보는 선비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 그 피가 흘러요. 뙤약볕에 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그런 상놈이야, 이런 피가 흐른다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시기를 원하시는 새 사람이다.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복받은 게 아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어야 될 일이 뭐예요? 새 사람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도 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좀 해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인사하셔야 돼요. 악수를 하시면서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사가 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는 거, 거룩한 닮기를 너무 뚱그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내 얼굴만 펴도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상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기만 해도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까는 좀 인사하기가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친절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시작. 당신이 친절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좀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친절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
당신이 친절하니 나는 너무 좋다고 인사하기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친절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친절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는 친절하라고 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너 왜 인사도 안 받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 인사도 해도 안 받아? 좀 받아주세요. 먼저 쫓아가서 인사 좀 하세요. 아멘. 근데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못 봤어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에? 아니, 인사를 했는데 안 보고 돌아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본 거지. 이 오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갈라놓은 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뭡니까? 친절의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게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말을 건네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한 인사를 건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방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친절한 교회입니다. 우리 방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친절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닮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친절하래요. 오늘 집에 돌아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물 좀 줄래요? 티가 뜯어 먹어라. 너는 손도 없냐?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하지 말고 좀 제발. 네, 여기 물 있어요. 친절하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그 리모컨 좀 줘요. 무슨 리모컨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래요, 님께서 보고 싶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보세요. 그 딸인가요? 뭐죠 그게? 이쁜 딸 있어요. 주일날 하는. 네. 좀 드리세요. 친절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좀 불쌍히 여기라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날카로운 정의의 칼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을 심판하는 거죠. 날카로운 칼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으로 이 공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칼입니다. 심판의 자리, 공의의 자리, 정의의 자리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 죄 없는 아들을 죽여 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덮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닮기다. 오늘 이 거룩한 닮기가 내 삶 속에 육화되어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닮기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가장 존귀하고 고상한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닮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